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다른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번 주말을 시작하며 함께 생각해볼 만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 지나친 감정을 유발하거나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제 유일한 목적은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며 우리가 삶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가치 있는 관점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의 제목에서 이미 보셨다시피 제 아버지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중반에 직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암세포는 심각하게 공격적인 상태는 아니었고 의료진은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로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동안 상황은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8개월간의 치료 후 암세포는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수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4월에 받은 검사에서는 전이도 없고 암세포의 흔적도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큰 안도감을 느끼며 최악의 상황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0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검사 결과 폐와간에 종양이 퍼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종양의 수가 너무 많아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제 제 아버지께서는 여생 동안 화학요법을 계속 받으셔야 하고 최대 5년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예측을 받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슬픔을 부각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 현재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영상이 끝날 무렵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메시지는 여러분뿐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이 성찰의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우선 제 아버지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더욱 흥미롭고 도전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는 올해 77세이시며 오늘날까지도 부러울 정도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매일 약 10km씩 걸으며 활동적으로 생활하시죠. 담배는 한 번도 피운 적이 없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으십니다. 가끔 와인 한 잔을 즐기시는 정도입니다. 식단도 항상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해 오셨습니다. 패스트푸드나 샌드위치 같은 음식을 피하고 탄산음료는 수십 년 전부터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의 삶은 단순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집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삶이었죠. 과도한 행동이나 해로운 습관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아버지는 심장마비를 겪은 후 은퇴하셨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더욱 엄격하게 식단과 건강한 생활 방식을 따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치명적인 병인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괴롭히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토록 규칙적이고 절제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파괴적인 병에 걸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저뿐만 아니라 의사들조차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세포의 손상, DNA 변화, 혹은 유전적 요인을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런 설명들은 의문 중 일부만 해결할 뿐입니다. 전체 그림을 완벽히 이해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제 생각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신체적인 차원을 넘어선 것, 즉 정신적이고 영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무언가가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열쇠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 감정, 심지어는 영성이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새로운 관점을 탐구하며 삶과 건강, 그리고 진정한 균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많은 것들을 도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제 아버지는 학식이 높은 분으로 2개의 학위를 가지고 계시며 지식에 대한 갈증이 매우 크신 분입니다. 그의 세상에 대한 호기심은 수많은 학문을 탐구하도록 이끌었지만 영성에는 전혀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교를 따르지 않았고 교회를 다니지도 않으셨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가족에서 태어나셨고 50년 넘게 신앙심이 강한 어머니와 결혼 생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 집에서 신이나 영적인 것과 관련된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금기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제를 꺼내면 그는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남겨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치 이 주제가 그를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태도는 때로는 두려움처럼 보이기도 했고, 때로는 약간의 냉소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는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벽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매우 폐쇄적인 분이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조차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부모님 장례식에서 그는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곳에 서서 심각하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마치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일인 듯 행동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동안 친구가 거의 없으셨고 지금도 먼 곳에 사는 형제들과의 연락이 제한적입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어머니, 2 자녀, 그리고 2 손주뿐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단 2번 가까운 주로 짧은 여행을 다녀오셨을 뿐 국경을 넘어 여행한 적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책과 잡지의 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를 경험하셨습니다. 그의 머릿속 세계 여행은 그가 집 밖을 나가는 것을 매우 고통스럽게 느낀다는 사실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한때 아버지는 자신의 조상이 살았던 나라를 방문하고 싶다는 꿈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매우 흥분했고 어머니는 더욱 기대에 부풀어 계셨습니다. 저는 바로 아버지, 정말 멋지네요. 그럼 우리 함께 그곳으로 가요. 저도 그 지역과 다른 곳들을 정말 가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대답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뭐 하러? 그런 쓸데없는 일에 돈을 쓰겠다고 생각하니? 이 말에 저와 어머니는 큰 실망을 느꼈고 저는 그때 아버지가 변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그 순간 아버지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엄격함과 완고함은 단순히 성격의 일부가 아니라 그의 본질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혼자 있기를 선호하셨으며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은 그에게 있어 거의 고통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본질적이고 실용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은 항상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만 사용되었으며 병이나 긴급 상황을 위해 거의 전적으로 저축되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즐거움이나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던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엄격함과 고립,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냉담해 보이는 삶은 저를 깊은 질문으로 이끌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인간적인 접촉을 피하며 우리를 서로 연결해주는 것들로부터 멀어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모든 연구와 이론은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웃고 나누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접촉과 교류, 그리고 우리를 생동감 있게 만드는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가 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립과 외로움을 선택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다면
그 대가는 누가 치르게 될까요? 결국 병드는 것은 단순히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시하고 방치한 영혼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최근 매우 섬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현재 상황이 안타깝다며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었고 항상 정직하고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저를 더 깊은 성찰로 이끌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그것이 최소한의 기대치라면 진정한 선이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위해 진정으로 좋은 일을 한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지식이 풍부하고 오랜 세월 동안 광범위한 지식을 쌓아온 아버지는 그것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움을 공유하지 않았고 지적이거나 영적인 유산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존재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분야, 예를 들어 영성 같은 곳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도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가 이미 그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도하려는 것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나 경험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분석하려는 것입니다. 왜 그는 감정적으로 너무나 철저한 갑옷 속에 갇힌 채 살아가기로 선택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제 아버지는 항상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할아버지에 대한 깊은 원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 숨은 메시지는 항상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원망이 그의 내면 깊숙이 뿌리 내렸으면 그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생각납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 목소리에 떨림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딱딱하고 변하지 않는 태도로 서 있었을 뿐입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와는 상관없는 먼 일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인함도 회복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과거에 그를 깊이 상처 입힌 어떤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일종의 방어막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억누르는 것은 언제나 저에게 매우 큰 짐으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감정을 억누르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고통은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다른 경로를 찾습니다. 흔히 신체적이거나 영적인 질병의 형태로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저를 떠나지 않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짊어지고 있는 원망과 고립된 삶의 무게가 지금 그가 겪고 있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은 또 다른, 더 넓은 성찰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짐을 우리의 것이 아닌데도 짊어지고 있으며 해결할 수 있었던 고통을 되풀이하고 있을까요? 제 아버지는 자신의 원망에 맞서기를 거부함으로써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지금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했을지도 모릅니다. 제 아버지는 매우 엄격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극도로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 실수는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심각한 결점의 신호입니다. 준비 부족, 태만 또는 부주의의 결과로 보시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평가하며 살아가신다면 과연 그로부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실수는 인간으로서의 여정에서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기 용서입니다. 자기 용서는 치유와 변화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책감과 정체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번영하지 못하며 인간으로서, 영혼으로서 성숙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짊어진 채 용서의 해방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마음에 닻을 달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을 찾고자 저는 여러 스승들의 지혜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루이즈 헤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치유의 길로 전환한 여성입니다. 루이즈 헤이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사람들에게 감정과 생각이 신체와 영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도록 돕는 데 평생을 바친 작가이자 영적 치료사였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루이즈는 어린 시절 학대를 겪었고 심각한 암 진단을 받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자신을 치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방법은 용서, 억울함 해소, 그리고 부정적인 믿음을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이야기와 그가 짊어진 감정적 유산을 생각할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패턴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어떤 패턴을 끊어야 할까? 이 질문은 단순히 아버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고리를 직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가두는 패턴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를 위한 용기를 내고 의문을 제기하며 이 고리를 끊는다면 우리는 마침내 삼사라의 바퀴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영상의 마무리에 다다랐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누군가가 병에 걸리면 제 아버지의 경우처럼 그 경험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환자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 전체와 주변의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이 경험이 우리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줄 어떤 통찰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꿈에 맞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며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마도 지금이야말로 내면을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일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주변 사람들을 정말로 돕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소액의 기부나 작은 행동으로 만족하며 내 삶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고통스러운 순간에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가 아닌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이 경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나에게 어떤 성장의 기회를 주려는 것인가? 인생은 우리에게 이러한 순간들을 제공합니다. 우리를 깨우고 성찰하게 하며 편안한 일상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순간들 말입니다. 어쩌면 제 아버지의 이야기는 그의 엄격함, 원망, 그리고 도전들로 가득 찬 삶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방식을, 감정과의 관계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과의 연결을 재고하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기를 초대합니다.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무엇을 변형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더 충만하고, 더 연결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살지 못한 채로 시간이 여러분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게 두지 마세요.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다른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어떤 메시지는 적시에 전달되면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성장하고 인간으로서 발전하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변화를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